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확진한 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대안학교에서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확진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교회였다. 그리고 그게 대안학교였다.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곳에서 나왔다. 아주 빅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나, 또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었나, 방치한 게 무엇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병든 자도 연약한 자도 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병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자도 얼마든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랑과의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불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의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적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주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가지신 권위를 내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자기들의 야망을 내비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야망이 그들에겐 가득 차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특권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따르려고 했을 때에 그 따르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네 가지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불신과 무지와 야망과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린아이를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마음에 품고 그 아이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린아이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자라도 살피시며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영접하면 그 어린 소년 하나라도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요 나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보실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이러한 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서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나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당했던 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부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또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셨고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고, 제자들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연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고 그리고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의 육신에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기쁨인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